그동안 요한복음 말씀 사순절 시작하면서 봤는데 어때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오늘까지 어제 20장 보고 오늘 20장까지 통째로 보는데 어제 요한복음이 눈에 쏙 들어옵니까? 주님의 일생 일대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끝내고 어제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장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는 어제 20장에 본 말씀,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귀한 사명을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특별히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에 주님이 가셨을 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도무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나이다. 이리 와서 손가락 넣어봐라. 이리 와서 내 허리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그를 믿게 합니다. 이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도마처럼 만져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 그것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사항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삶의 현장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어제 이 사건 또 도마에게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한 사건 이힐 후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디베라 호수에 갔어요. 제자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예요. 이들은 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고기 잡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충만해요, 직분 받았어요, 이야 참 잘한다, 아주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옛날로 빠꾸도 하지 않고 꾸준한 거,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한번 보세요. 지난주 특세 하니까 꽉 찼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어. 제가 그래서 특세를 잘 하는 이유가, 특세하고 나면 막 빵빵해요, 풍선이. 근데 특세 끝나면 다시 풍선이 푹 빠져. 다시 돌아가.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있는 삶이에요. 뻥 나왔다가 뻥 터지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확실한 신앙, 부활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보니까 다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3절 후반절, 한 이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 때 혼자 갔나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냥 그래도 수제자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가기는 갔는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배, 그야말로 헛탕, 헛수고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물을 던져, 그리하면 잡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이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에 베드로가 인간인데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때 내가 3년 전의 사건,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애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다시 나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얘들아 이리 와라, 옆에 사람도 불러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보니까 또 이 배에 그냥 이 그물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옛날 3년 전의 사건이 다 올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빈 그물이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방법에는 오늘 밤 나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주님 부활하셨지. 주님 돌아가셨지. 그 뭐 나는 뭐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주님 떠나서 살아봐야, 밤새도록 해봐야 헛질이다 이거예요. 빈 배라고 해요. 그 빈 그물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그물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요. 한 번 먹을 것 때문에 어려운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니까 다 빈 그물이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주님을 떠났다가 급하면 죄하고 또 떠났다가 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했어요. 사실은 주님은 청년이에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왜 불렀을까? 아니 어른인데도 아무리 제자래도 그냥 얘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물론 가까우니까 제자들아 하면서 불렀겠죠. 그런데 오늘 얘들아 불렀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애들 같냐? 어떻게 3년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물 채워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그물 던지러 가느냐? 애들아 정신 차려. 애들아 신앙이 아직 애들이야. 어린 수준이야. 이렇게 보면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애들 같은 신앙인이 있는 거야. 주님 오실 때 애들이야. 애들 참 한심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애들아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같은 신앙을 가지면 헛탕질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헛탕질. 한 번씩 주변을 보세요. 아이고 저거 또 헛탕질이네. 아이고 또 헛수고하네.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방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 경험이 있어. 자기 자랑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다 허탕하고 빈금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주변 따지지 말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빈금을 빨리 접어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무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9절 이하에 보면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막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겠어요. 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생각이 나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도망가는 것도 1등이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도 1등이고 또 뭐 충성하는 것도 1등인데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또 얼굴이 붉어져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봐 해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올라와요.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춥잖아요.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숯불 위에 이제 고기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 떡까지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생선 잡은 거 있구나. 너네들 같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 그랬어요. 숯불 준비해 놓으신 주님, 생선 준비해 놓으신 주님, 떡 준비해 놓으신 주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갔는데 뛰어내려갔는데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야, 애들 같은 어리석은 나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하면서도 베드로의 속에 확 올라온 것이 뭐냐? 숯불을 딱 보니까 숯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숯불이 있었는데 불을 딱 쬐을 때에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무슨 소리? 나 예수 몰라. 부인했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당신 다녔는데 무슨 소리? 저주했어요. 무슨 소리? 완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숯불. 야,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니스가 너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수제자인데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임마? 너 이제 세수자인데 뭐 뛰어내려? 왜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밥상 머리에서 그에게 재촉질하지 않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밥 차려주시는 주님,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급하죠. 엄마는 밥상 차려다 놨는데 아빠는 밥상 앞에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도 밥은 차려줘야죠. 밥상. 예수님께서 그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이제 말씀 없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이 사랑의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배고픈 걸 알아요. 우리가 추운 걸 알고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배반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님께서 조반을 딱 잡수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 다 같이 크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조반 먹은 후에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날 사랑해? 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또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다 말다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죠.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하셔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3번 질문하셨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그런데 그것이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랑한다면 배반할 수 없잖아. 사랑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그럴 수 없잖아. 사랑한다면 네가 뛰어들 수 없잖아 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슴에 팍팍 찔리죠. 너무나 찔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 있지 않니? 앞으로 맡겨줄 양들이 있지 않니? 이 양을 먹여. 양을 먹여. 이것이 너의 삶.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겨준 목장의 양, 주일학교의 양, 여전도의 양,
권사들의 양들이 다 있잖아요. 이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뜻으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못해. 늙어서는 하고 싶어도 주의 일 할 수 없어. 젊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아직 걸어 다닐만 할 때에, 아직 팔에 힘 있을 때에 내가 사랑해, 주의 일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젊었잖아요. 다 걸어오시잖아요.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젊음 주셨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도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게 맡겨준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